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원래는 11절부터 32절까지 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유명한 또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다 아시기 때문에 끝절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둘째 아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가 죄인으로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영화 제목 같죠. 사람들은 그 죄 짓고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그러면 둘째 아들이고 큰 아들, 맏아들은 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큰 아들이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심한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속썩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여기 내용을 하면 아버지죠. 아버지는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기 몫을 달라 했어요. 그것은 우리 정서에도 그렇고 유대인의 정서에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내 몫을 미리 달라는 이런 당돌하고 불효막심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몫을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의 돌아가신 걸로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육신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그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또 창기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죠. 막상 행복을 줄 것 같았던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런 돼지가 먹는 그 열매, 그 식량을,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판이 되니까 옛날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그 풍족함이 생각나서 거기 아버지 집에는 노비들도 노예들, 종들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 처지가 무엇인가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불행이고 또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뒤늦게 그 고생을 통해서, 먹을 것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돈 많고 잘 섬길 때는 그저 좋아하고 다가오지만 더 이상 쓸 게 없고 그러면 그동안 베푼 거 있으니까 다시 나에게 또 도로 베풀어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풀 때만 좋아하고 베풀 게 없으면 다 떠나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외톨이가 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 그토록 함께 있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결국은 용기를 내서 돌아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또 종들에게까지 풍족하게 해주는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용을 보시면 상거가 멀다는 것은 거리입니다. 상거, 거리. 멀리 있는데도 아들이 돌아온 거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 눈이 닿는 데까지 언제 오나 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라한 행색의 거지 행색의 아들일지라도 바로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제일 살진수를 잡아서 옷도 입히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아들을 다시 원래 아들로 회복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이제 아들을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다 알죠. 자기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심합니다. 학교에 있다, 뭐 학원에 있다, 어디 식당에 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안심인데 갑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갑자기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혼이 다 나가는 거죠. 그때부터 찾아 헤매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는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의 정말 실종된 자식을 찾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마치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난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쁨이고 또 잃어버렸다가 얻은 것이다 이거죠.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그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표현이 이렇게 절절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회복시키고 또 아들은 이미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 떠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 불효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혹시 뭐 게으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사는 것이 더 아버지는 마음이 평안하죠. 안심이죠. 그런데 나가서 고생하고 거지같이 살 때 그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요, 건강하고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병들고 허약하고 아프면요,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죠. 왜? 사실 자기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기쁘면 부모님은 더 기뻐하고 자녀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님은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제 부모가 되어보면 다 알죠. 자식이 막 자학하고 열등감에 헤맬 때 그 바라보는 부모 마음, 자녀가 무슨 피부병이 있어서 막 가려워하고 괴로울 때 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제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그 심한 고생과 고통을 통해서 부모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줄여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 것을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서 돌아옵니다. 사실 이 용기를 내서 돌아오는 것도요, 평소에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무서운 아버지여서 그 아버지가 싫어서 탈출한 경우라면 사실 돌아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종까지 풍족하게 먹이시는 그 인자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이제 돌아와서 막 잔치를 벌이고 이제 아들을 돌아온 것을 인하여 기쁨의 잔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큰 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큰 아들이 갑자기 막 집에서 못 듣던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의 맏아들의 반응이 아주 의외죠.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합니다. 그리고 분이 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원망하고 따지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열심으로 섬기고 염소 새끼라도 안 잡고 친구들하고 잔치도 안 하고 그저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다 창기하고 말아먹은 저런 불효막심한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가 막 종들도 함께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큰아들이 다 화가 나서 안 들어가니까 이 잔치가 뭔가 어색하죠. 불편하고. 큰아들이 어디 갔나 다 찾고 화나 있다는 거 소문나니까 뭔가 잔치가 이게 정말 자유롭게 기쁨의 잔치가 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냉랭한 잔치가 되죠. 그 분위기를 지금 큰아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정말 잔치 한 번 안 벌리고 아버지 재산 축낼까 봐 그저 열심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일만 했는데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이 왔는데 그거 왔다고 잔치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형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형제 같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섬기는 것이 아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저버린 그 동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나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니까 동생은 죄인이고 미움의 대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제로 큰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소출을 내고 짐승을 막 새끼를 매니 키워서 아버지의 재산을 불려드리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이 뭔가 재산을 증식시키고 아버지에게 유익을 주는 그 아버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근원적인 원초적인 가장 큰 기쁨은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아들은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철든 아들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잠을 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문 밖에 나가서 먼 그 길끝을 쳐다보고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그걸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언제나 돌아올까? 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동생, 형 마음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이. 왜 저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말없이 웃음도 없고 밥도 잘 안 드시고 그저 바깥만 쳐다보고 있고. 왜? 아버지 마음에는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큰아들은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집 나간 그 나쁜 동생만 생각하는 게 시기가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를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아버지 마음은 너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은,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달라 그러면, 아버지에게 쓰겠다 그러면 소든 염소든 다 내어줘서 잔치하고 싶다면 다 준비해 줬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노후 준비하려고 자식을 안 줍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저 일만 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내 것은 다 너 것이다. 그러니 네가 쓰고 싶으면 쓰고 달라 그러면 준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고 그저 그냥 아버지 위해서 일하는 그거밖에 모르는 큰아들.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마음,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그 기쁨을 지금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더 불효자입니까?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불효자 같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전됐어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아온 것 자체가 효도입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고 자녀들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죄고, 돌아오면 그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프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둘째가 돌아오는 순간 큰아들의 마음이 드러나 버렸어요. 나 이렇게 아버지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재산 다 말아먹은 둘째는 오히려 기뻐하시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하겠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밤 공기도 차고 그런데 들어가 쉬세요. 제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재산 불리고 아버지 재산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동생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실성하고 넉나간 사람처럼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바깥만 쳐다보고 길만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동생을 찾고 싶어하는 그 애끓는 마음을. 그러니까 정말 철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아버지 기다리세요.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 아들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동생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이 동생 만나기만 해봐라 이놈, 이런 형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죽었나 살았나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떠나야죠. 찾으러 나가야죠. 그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아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죽기 직전에 돌아온 그 거지 행세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맞이해서 잔치할 때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네요. 그토록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왔네요. 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맞이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큰아들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시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고, 이 둘째 동생은 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그들을 예수님은 찾으러 다니시고 구원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는데 기뻐해야 될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있냐. 저런 더러운 죄인하고 전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게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같이 살다가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온 거에 큰아들이 계속 저렇게 화낸 상태로 지내면 집안이 무슨 꼴입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도 동생도 돌아왔다고 품고 화난 형도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달래고 있어요. 다 내 것은 네 것이다. 동생 때문에 화난 큰아들, 너 그럴 수 없는 거야 라고 야단치지 않고 달랩니다. 말투를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죠. 내 마음은 네 동생, 너의 동생이야. 내 아들이지만 너의 동생이 지금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야단치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달래고 있어요. 화나서 나가버릴까봐, 또 너무 속상해서 나가버릴까봐, 난 당신 같은 아버지 싫습니다. 난 저런 나쁜 동생하고 함께 살 수 없어요. 또 나가버리면 아버지는 또 하나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이 시작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게 이스라엘 시대만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자녀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요. 무슨 이유가 있든지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냐면요, 나는 의롭고 넌 죄인이야. 난 너 같은 죄인하고 함께 있을 수 없어. 벌써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뛰쳐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는, 큰 고통을 주는 정말 불효막심한 행동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죄를 짓고 돌아오지 못할까 봐 그 기다리는, 죄인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오히려 죄인들을 더 품고 함께 잘 지내도록,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똑같이 품어주고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 감동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요 여전히 형제끼리의 생각으로, 이 나쁜 동생, 형은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서로 자기는 옳고 넌 죄인이다, 서로 반목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그 불행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남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깊은 사정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 품게 되고 더 화목하게 되고 더 가깝게 지내려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뜻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화목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무조건 화목해야 돼요. 잘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계명도 주셨고, 화목되사라고 말씀도 주셨고,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나가서 죄인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또 이 안에서도 서로 다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품고 사랑하는 그 완전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일에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